오늘은 아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설레였던 단어들이 있어요. 자, 어떤 단어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느냐? 첫 번째,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일,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름 휴가, 또 세 번째는 어린이날. 이렇게 세 가지가 제 어렸을 때 어린이 이삭이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단어들입니다. 특히 어린이날이 되면 이제 그래도 마음이 설레고 또 어딘가를 놀러 갈 수도 있다. 막 매번마다 놀러 간 건 아니겠지만 어딘가를 놀러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던 날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어린이날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방정환이라는 그러한 아동문화 운동의 선구자께서 1922년 5월 1일에 이제 어린이들이 단순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뜻에서 어린이날을 이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만들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5월 1일이었는데 1946년에 5월 5일로 날짜가 이제 바뀌게 되어졌지요. 요즘 어린아이들로 인해서 이슈가 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키즈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노키즈존. 카페나 음식점을 가보게 되면 이제 노키즈존이 있어요. 아이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구역을 나뉘어져서 키즈가 아이들이잖아, 어린이들.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구역을 이렇게 따로 정해져서 아이들이 이곳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없는 그러한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아이들만 이제 시끄러워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고 편안하게 맛있는 것도 음식을 먹고 이제 왔다가 이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존입니다. 그래서 가게마다 이제 노키즈 존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거예요.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요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또 물건들 같은 것들이 많은 또한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노키즈 존이 있는 반대로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그런 곳들이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대접을 받는지, 심지어 아이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아이들을 태교한다, 교육시킨다 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 임산부인 엄마들이 이제 태교 여행을까지를 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돈과 정성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노키즈존과 달리 이제 아이들 쇼핑몰을 우리가 가더라도 이제 아예 아이들을 위한 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것, 아이들이 입을 수 있는 것,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것들이 한 곳에 모여져 있어서 한 층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층만 가면은 막 눈이 막 돌아가요.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도 많고, 이제 동전 같은 거 넣으면은 이제 기구가 막 움직이면서 막 하면 노래 나오면서 이렇게 막 움직이면 아이들이 너무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어느 날 아이들 막 이제 옷을 사주려고 이제 쇼핑몰을 갔는데 이 아이들의 옷이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쌉니다. 아니, 아이들 옷이니까 1,000쪼가리도 얼마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료들이 얼마 안 들어갈 건데도 어른들 옷보다도 더 비싼 게 어린 아이들의 옷이었어요. 그래서 참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서 그냥 돌아왔던 적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막 실내를요 막 엄청 재밌게 꾸며요.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막 물총놀이 그리고 막 물감놀이를 막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돈을 주고 바글바글 많은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그런 곳들도 많아요. 실내 놀이터 같이 그런 곳들이 많아요. 근데 가격이요 싸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들은요, 차를 태우고 와서 돈을 주고 2시간 동안 그런 것들을 경험을 시키면서 부모들도 행복을 느끼고 아이들도 행복을 느끼면서 이제 그러는 시대가 바로 요즘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시대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저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많은 일들을,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대접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아이들이 요즘 시대에 왜 이렇게 막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극성으로 또한 정말로 막 좋은 것을 막 해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이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뭐 한 명 내지 아니면 아예 안 낳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싶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대접받고 요즘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이제 정성을 쏟는 이 시대와는 정반대로 찬밥 신세의 아이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요 막 몰려오게 되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던 중에 몇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막 뭣도 몰라요. 근데 막 부모들이 막 밀어요. 막 밀어서 막 그냥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지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어떤 90년대에 정말 유명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꼬맹이가 그 90년대 그 유명했던 그 옛날에 유명했던 그 연예인 그 가수한테 한 꼬맹이가 막 사인을 받으러 막 왔어요. 와가지고 그 가수가 야 너 기특하다. 너 어떻게 너 나 알아? 어떻게 뭐 사인 받으려고 하는 거야? 나 알아?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저 아저씨 모르는데요? 저 아저씨 모르는데요? 엄마가요 저요 아저씨한테 보내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가수가 막 낄낄 거리면서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식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이라도 이 자녀들이 예수님이 한번 만져주시고 예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한번 안수기도 해주십사 하고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이 아이들에게 그 안수기도를 해주실 것을 바랬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아이들, 내 자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복받고 자녀가 형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문득문득 하게 되느냐, 저의 목숨과 아이의 목숨 중에 하나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내 목숨이 더 중요할까? 아니면 아이의 목숨이 더 중요할까? 어떤 게 더 중요하게 내가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문득문득 해요. 그때 드는 생각은 제 목숨이 아니라 자녀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제가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제가 이러한 생각들을요 처음부터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사실 우리 첫째 루미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막 깐난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문득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루미가 정말 어렸을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그렇게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 목숨이 좀 더 아이의 목숨보다 좀 더 소중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더 들었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아이의 아빠가 되어지고 아이를 막 열심히 키우면서 아이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더욱더 많이 생기면서 저의 그 생각이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보다는 아이가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게 더 옳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요즘에 드는 생각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아이의 부모들도 이런 마음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모와 아이들을 꾸짖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런 말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보게 지금 하찮은 아이들을 지금 귀하신 예수님께 데려와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지금 시간도 없는데 지금 시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가. 어디 지금 예수님 앞에 이 천한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거야? 당장 물러가! 라고 이러한 말을 제자들이 이 부모들에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들의 존재는요 정말 말 그대로 찬밥 신세였습니다. 어디 가도 대접을 못 받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 아이들은요 환영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환영해 주신 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사실 예수님은 앞서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오늘 우리가 10장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한 장 전인 9장에서 이미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즉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9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로 이 어린아이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을 꾸짖게 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화가 나셨는지 14절에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노하셨다.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모르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야? 하지만 또 주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로 어린 아이들이 그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단지 나이가 적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그냥 애기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이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무엇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일까요? 퀴즈예요. 퀴즈. 자, 첫 번째, 무엇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일까요? 첫 번째, 순진무구함을 지닌 사람. 순진무구한 사람들 있죠? 순수해요. 그리고 막 착해요. 또 그리고 막 배려심이 많아요. 이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2번은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나약한 존재. 그래서 막 하나님만 막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만 하면 하나님. 아이들도 막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부르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 1번, 2번 중에 1번은 순진무구한 사람, 아마 2번은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오늘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1번? 2번? 1번? 2번? 어떤 사람이 바로 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이에요. 2번. 순진무구함을 갖고 있어서 착하고 순한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좋아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아요. 순진무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나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청교도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할수록 영광 받으신다. 다시요.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할수록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따를 거예요.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하나님은 영광을 더욱더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도 하나님을 찾고 저럴 때도 하나님을 찾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이를 통하여 스스로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이가 적은 어린이는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본문이 말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냥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순진무구하다고 아이들 얼마나 맑아요. 이런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맑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오늘 13절 16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16절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막 분노를 일으키, 막 분노하면서, 막 힘을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해서 막 순진무구함과 반대되는 그런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막 순진무구함으로 너가 순수해져라. 이렇게 해서 천국에 넌 그럴 때 천국에 간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청년은요, 많은 좋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님과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의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반대의 사건들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부모만 의지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과 반대로 나 지금 나 돈 있잖아. 야, 나 지금 건강 있잖아. 내가 무슨 쌩쌩한데 무슨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뭐를 믿냐? 뭐 교회를 뭐하러 다니냐? 이 부자 청년과 정말로 대비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을 의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청년이 부자가 된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축복을 받아서 물질이 많아지는 부자가 되어졌는데 어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할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요,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가지 못할까, 천국의 주인이 되어지지 못할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제자들이요,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앞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바로 누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 즉 어떤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서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야 하는 나약한 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물질의 축복, 우리의 가족의 행복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그것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거, 오늘의 말씀의 핵심,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그것이 들어가는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것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저희 첫째 아들인 루미가 어렸을 때, 지금 여름이 많을 때 운동신경이 막 좋았어요. 막 운동신경이 지금도 좋아요. 막 야구하는 거 보면은 막 운동신경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이 끝나고 이제 그 어린이집 앞에 이제 놀이터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한참을 놀아요. 막 1시간을 막 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막 놀다가 이제 집에 들어옵니다. 혼자서 미끄럼틀 탈고 철봉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줄을 잡고
올라가는, 꽤 높이 올라가요. 줄을 잡고 막 한 2m 보다 더 높이, 2m, 2.5m 정도 막 줄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놀이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미가 이제 하루하나씩 잡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갔더니 꽤 높은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니까 꽤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려면 이제 발을 이제 밑에 있는 거에다가 이제 걸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팔이 안 닿으니까, 팔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발을 이제 그 구멍, 그 끈 구멍에다 걸어서 이렇게 조금씩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안 닿는 거예요.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아이가 막, 루미가 막 머뭇머뭇 거리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했냐, 야 루마 뛰어내려. 아빠가 잡아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우리 루미가 막 잠시 막 머뭇머뭇 거리다가 그냥 이거 손을 탁 놓는 거예요. 놓고 저한테 그냥 뛰어내리는. 그리고 저 이렇게 하고 있다 탁 받은 거예요. 갑자기 막 이제 제가 이제 또 잡습니다.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막, 루미가 막 해맑게 막 울으면서 하하하 재밌다 하면서 또 올라간대요. 또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루미에게 어떻게 뛰어냈어? 무섭지 않았어? 하니까 그냥 뛰어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일들을 이제 겪고 나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이의 믿음은 계산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믿음은 계산이 없는 거예요. 아빠니까 그냥 받아줄 거야. 이런 단순한 그리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 루미가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순전한 또한 신뢰, 또한 순전한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러한 것들을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상황이 불안해도 그저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온몸을 맡기는 믿음, 그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의 능력이나 방법을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 어제 아빠가 발목 접질러가지고 아빠가 아프다고 했는데, 나 이렇게 딱 이거 손을 딱 놓았을 때 아빠가 그냥 삐끗해가지고 나 못 잡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아빠는 알통도 없어가지고 못 잡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했다고 한다면 아이가 뛰어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빠니까 그 아이가 자신의 온몸을 아빠에게 맡긴 것처럼, 자녀는 부모의 능력이나 방법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그저 부모의 그 존재 자체만을 믿고 맡기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그래, 내가 한번 믿어볼게요. 다 듣고 내가 이해가 되어졌을 때, 그래요, 내가 이제 뛰어내릴 수 있겠군요. 제가 뛰어내립니다. 이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고 뛰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지식, 내가 아는 것 이전에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지식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그 지식 이전에 하나님과 내 안에 이루어졌던 그 관계와 그 신뢰 가운데서 내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마음의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처럼 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분은요, 영광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의지하고요, 내 돈을 의지하고 내 어떠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진다고요. 대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러한 우리 모든 한마음의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